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또 기존에 있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알아가는 그런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것을 알고 났더니 그 좋은 것이 눈에 띄고 그 좋은 것을 향해 가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그 가장 중요한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찾게 될 거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박진영 씨가 지금 말하는 것이 그 1%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세포 하나는 그 세포 하나가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의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 중요한 그렇게 복잡한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을 알고 싶다 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구를 창조했냐? 사람을 창조했다. 창조해놓고 사용 설명서를 분명히 줘놨어요. 뭐라고 줘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용 설명서입니다. 지금부터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우리의 설계입니다. 사람은 왜 창조됐냐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요? 살고 있지 못하지요. 무엇인가 사용 설명서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곳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런 이 설계도 도면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는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회복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알려주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대요. 맞아요. 사람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을 구분하자면 가장 첫 번째가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이라는 것. 두 번째,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생각이라고도 하는 이 영적인 것은 내가 제어할 수 없지만 마음이라고 하고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제어할 수 있지요. 내가 무엇인가 마음 먹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있겠지요.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육적인 것은요 육신이기도 하고 보여지는 육신이기도 하고 나타나지는 생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마음과 생각이, 이 마음과 생각은 나의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설계도대로 정복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요. 삶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내 걸 제어하고 무엇인가 다 내 나름대로 내 생각을 제어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난 이 영적인 곳에서
왜 사람들이 설계도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그 사용 설명처럼 살지 못하냐면 사실은 이때서부터 그래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 설명서가 계속 우리들한테 공급됐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계속적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면 다 모든 것에 이름을 지을 만한 지혜가 아담에게 있었던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5%도 못 쓰고 줍니다. 그 많은 지혜의 역량이 있는데 왜? 설계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내가 제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영적인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곳에서부터 문제가 터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 모든 사람의 영에 관한 문제라 영적 문제다. 영적인 곳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가 아담에서부터 모든 사람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근본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요? 하나님께 공급받던 지혜가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약속된 것을 파기함으로. 그 약속된 것을 파기한 게 뭐죠?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것을 파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요즘 행복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을 그런 사용 설명서가 나한테 있는데 그걸 공급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죄를 짓게 됐냐? 누구 때문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를 근본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해서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곳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디에 문제를 호소하냐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요, 육신 속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이는 것은 무익하니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난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온 모든 알고 있는 청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회복하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곳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곳에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희한하게요, 저주와 고통 속에 살게 됐습니다. 어떤 저주가 임했나요? 보니까요,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결정 내리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어느 날부터 누구의 자녀? 운명을 잡고 있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누가 운명이라는 것을 잡고 있는 사단이 인생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요,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게끔 되어 있냐 보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뭐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세상이 거짓의 아비 말을 듣게 돼요. 어떤요? 세상이요, 보여지지 않는 것이 가려져 버리고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시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겠다고 달려갑니다. 보여지는, 그때서부터 이때서부터 문제는 하나님과 영하고 있을 때는 영이 소중했는데 이게 싹 갈아지니까 마음속에 뭘 보고, 육신 것을 보고 살게 돼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지현 씨가 말한 것처럼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해도 있어 보면 좋겠다. 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어떤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자꾸 보여지는 것을 향해 달려가요. 그건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언제서부터요?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여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공이 내 뜻대로 되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힘으로, 네 능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어야 된다, 어떤 것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요, 성경은 우상이다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세상의 풍습대로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자꾸 머릿속에, 생각 속에 속이는 거요.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게 뭐요? 돈이 있어야 된단다. 그게 뭐요? 다른 것보다 배경이 있어야 된단다. 사람이 중요하단다. 명예가 있어야 된단다. 아니면 지식이라도 있어야 된단다. 이것저것 다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된다? 예쁘기라도 해야 된다. 아니 어느 날부터 내 머릿속에 와 있다니까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얼굴 보면서 야 이것저것 다 없는데 깎고 째고 높이고 그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 나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무엇인가 자꾸 배워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자꾸 가져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자꾸 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봤더니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흑암이 가득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자꾸 찾아지고, 세상에 어느 날부터요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서부터 여러분들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의 병이 와 있어요. 내가 원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곳에서 문제가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을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죠? 공허함을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죠? 어느 날 중독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부터요 마음에 행복감이 없어.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행복감이 사라져버렸어. 무엇인가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아까 박지영이 말하는 거예요. 가져서 나눠줘 보고 사랑도 받아보고 사랑도 해보고 다 하는데 이상하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마음이 나가 원치 않는 마음이 들어와 있어. 그렇게 친구하고 같이 있는데도 외로워. 아니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전문성이 있는데도 미래가 두렵다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이 왜요? 어느 날부터 병으로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뿐만 아니라 모두가 병들어져 있어요. 마음병이 왔더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워주지 않아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자꾸 실패할 거라는 염려가 내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내 몸이 받게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 감정을 내가 제어하지 못해서 폭발하고요. 기분이 좋을 왔다 갔다 하고요. 청년들이 막 왜 그런지를 몰라요. 왜 그런지. 그래서 병원에도 찾아가 보고요. 아니 착하게 살아보려고도 하고요. 안 된다니까.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병이 왔다는 증거가요, 생활이 안 됩니다. 육신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병이 와요. 생활의 병이 오고요. 어느 날부터 무기력해져요. 모르겠다. 그냥 살면 안 돼요. 이상하게 무기력해져요. 내 몸을 추스려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미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래서 사람이요, 이중생활을 합니다. 밖에서 있을 때는 같이 살고 즐거워하고 집안에 돌아가서는 거의 폐인처럼 뒹굴거려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 이렇게 살지 말지 하고 문 밖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나오려고 일어설 힘이 없어. 그걸 무기력이라 합니다. 그래요. 자꾸 문제가 터져와요. 이제 인간관계도 문제가 오고 내 사회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오고 내가 가는 곳에 무엇인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목표에도 문제가 오고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니까, 와 있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머릿속에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으니까요. 네 잘못이다. 네가 잘못했다. 왜 노력 안 하냐? 왜 안 배우냐? 왜 못 가졌냐? 네가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요.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결단해봤잖아요. 그런데요, 3일 못 넘기잖아요. 병들어서 그래. 병들어서. 그래서 조금 그것을 이겨낸 사람은 뭔가 우월한 것 같고 나는 된 것 같고, 그렇게 조금 이겨낸 사람은,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잘된 사람 앞에서는 킥팍 죽고. 그게 세상 아닙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냐?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문제가 왔다면 결국은요, 병들었다는 말은 죽고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왜 착하게 살까요? 왜 열심히 살까요? 제가 백발 노인의 되신 분이 택시 운전을 12시간 한대요. 72세였어. 70세였어. 70세.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열심히 사냐고.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질문이지만, 할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할아버지 왜 열심히 사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웃으셨어요. 말하시, 그러게 생각 안 해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사니까 나도 열심히 사는 거 아니냐? 아니요. 사람은 알아요. 죽음 후에 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개도 되지도 않는 돼지머리에 절도 한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 알고 있어요. 돌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 아는데요, 돌이 형상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빕니다. 사람은 알고 있어요. 물 떠놓고요, 빌면 지성을 드린다 하면 누군가 하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뭘까요? 영적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게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게 되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나는 죽으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죽음이 끝이면 남의 거 뺏고 훔치고 가져와가지고 내 마음껏 쓰다가 인생 즐겁다 하고 돈다발 날리고 살다가 누가 잡히면 탁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안 살잖아요. 그게 가장 쉬운 건데 그렇게 못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죽음이 끝이면 되는데 끝이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대물림이에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대물림 되어져 있다는 거. 우리나라 97%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죽는답니다. 자기의 뭘 못 바꿔내요? 삶을 못 바꿔내요. 어떤 자매가 나한테 와서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하니까 오빠 그래서 신실한 어떤 남자친구 소개시켜 줄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알잖아.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야. 술만 안 마시면 돼. 그리고 믿음 좋은 청년. 그 자매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소개시켰냐? 우리 성주 같은 애를 소개시켜줬습니다. 너무 진지하고 너무 신실한 아이를. 만나더라고요. 6개월쯤 됐을까 헤어지고 왔어요. 왜 헤어졌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말이 웃깁니다. 오빠 해도 너무하잖아. 왜? 아니 헤어지고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전화가 온답니다. 자매님 집에 도착하셨어요? 오늘도 조심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집에 나서 좀 씻고 좀 앉아있으면 드르륵 전화가 온답니다. 자매님 씻으셨어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한대요. 그러면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가 끝났구나 생각한대요. 그러면 자기 전에 한 번 더 전화가 온답니다. 자고 있는데 막 피곤한데 전화가 와서 딱 받으면 자매님 주무셨어요? 기도하고 자야죠. 막 숨이 턱턱 막힌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6개월만 헤어져. 못 견디겠대. 자기는 재미없어서. 술을 마실 줄 아나, 놀질 않아. 껐다가면 손잡고 기도하지, 껐다가면 맨날 교회 데려가지. 그래서 6개월 만에 헤어졌답니다. 1년 6개월 만에 다른 킹카를 데리고 왔어요. 그땐 키로 182. 저한테는 큰 키입니다. 요즘은 보통이지만 킹카. 야, 그래서 내가 킹카 하나 잡았구나 그랬더니, 그런데 몰래 와서 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 저 친구가 술만 먹으면 개가 돼. 왜 알면서 사귀냐 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안 먹을 때는 멋있으니까. 두 번째, 남자답대요. 화통하대. 너무 재밌대. 대신 술만 먹으면 개가 됐대. 여러분, 문화가 와 있는 거야. 그 문화가. 그래서요, 또 얻어 터져가면 눈치 밤치 되면서 살고 있어. 그거 못 벗어나. 대물림. 원한 것입니까? 내 세포가 반응하는 거요. 내 생각을 제어 안 되는 거라니까. 무엇 때문에요? 노력 안 해서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저주요, 고통이요,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못 배워서 들어갔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 재앙 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니까. 몰라서 그래. 뭘 몰라서? 영적인 건 몰랐어. 그래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이 눈에 보이기라도 해야지. 눈에 안 보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저주는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 생각이 들 때마다 내 말이 기억날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구나. 나도 어느 날 이렇게 돼 있구나. 내 뜻대로 됐으면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었겠어요? 아니, 인생이 내 뜻대로 됐으면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겠냐고. 훨씬 뛰어나고. 나는 내 뜻대로 됐으면 내 얼굴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안 돼.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요, 영적인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봤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봤더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뜻은 뭐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셨어요. 오경성 목사하듯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책인데요,
세 가지 직책을 가졌다고 해요. 가장 첫 번째는 뭐요? 선지자라는 직책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직책이에요. 세 번째는 왕이라는 직책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수만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딱 세 가지로 말하면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왜 이 세 가지 일이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떠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요? 내가 곧 길이요 길이 되셨어요. 하나님 만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두 번째, 내 죄 문제가 아직도 꾸준히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다. 어떻게 해방하였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봤더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없앤 거예요. 이 저주의 원인을 없앤 거예요. 영적인 존재,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다주고 거짓을 갖다주는 존재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 뭐라고요? 왕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머리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거 없앴어요. 왜 이 세 가지 없애는 일에 생명을 다했냐? 그래야지 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저주가 차례차례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고통을 갖다주고 저주를 갖다주고 재앙을 갖다주는 그 모든 원인을 오늘 없애는 지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박진영 씨가 그렇게 고민했던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인간이 누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오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토록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구멍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왜지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저주를 없애고 나니까 이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이거 다 없앤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상관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봤더니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뭐하면? 영접하면. 운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어떻게 모시나요? 봤더니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봤더니 내가 문 밖에서 지금 오 목사를 통해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러면 마음문을 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봤더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영접이랍니다. 그 영접을 도와드리고 여러분의 저주를 끊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고통과 재앙 속에 살지 않도록 도와드리려고 친구들이 이렇게 애써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 알고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자녀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저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나도 내 저주에서 내 재앙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두 손을 모으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목사 일이에요. 오늘 저랑 같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세요. 두 손을 모으는 의미는 마음을 모읍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모읍니다. 서로 눈 뜨면 쪽팔리기 때문에 눈 감으세요. 서로. 그리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 떠나는 문제와 죄의 문제와 사단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